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존재의 이유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왜 이 땅에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존재 이유를 정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가수 김종환. 누가 그랬나? 가수 김종환씨. 저는 세상 노래 잘 모르는데, 이 김종환 씨, 제가 삼천포에서 때 노래가 나왔을 때, 사랑을 위하여 노래를 듣고 내가 너무 은혜 충만을 받았어요. 40세가 넘어서 이제 히트곡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의 제목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험한 세상에 너희 다리가 되어 100년의 약속 서리꽃 사랑하는 날까지 내 사랑에게 사랑을 위하여 존재의 이유 등등 이렇게 히트곡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가사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케 해.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의 가사를 들어보면 너 혹은 당신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 주님을 넣으면 기막힌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힘이 들 때면 너를 생각해. 너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님을 넣으세요. 힘이 들 때면 너를 생각해. 하루 종일 바쁜 시간도 널 위해 참는 거야. 오늘과 미래의 내 모습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너 없이 100년을 사느니 너와 함께 하루를 살겠어. 널 사랑해. 기다려줘. 네 앞에 서는 날까지. 할렐루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존재의 이유. 이게 김종환 씨는 참 힘들게 어렵게 같이 생활했던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 가사를 만들어 히트를 쳤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알면 나의 존재의 이유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성경의 시작의 첫 페이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며 땅에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과목은 그러니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열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인격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열매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모든 것 인격적인 특성에다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 예수 믿고 난 뒤에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이런 인격적인 열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변화된 삶, 이런 열매들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보기 이전에 내 자신이 변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한 기도를 하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그 감격과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고 계신지요? 이런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될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고 계세요. 예수를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는 제자로서의 열매입니다. 제가 제자반 훈련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뭐예요? 또 다른 사과나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 사과의 씨가 땅에 내려서 또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뭘 맺어야 됩니까? 포도나무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은 뭘 낳습니까? 사람을 낳죠. 사람은 사물함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낳아야 합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낳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올 한 해가 벌써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셨는지. 참 내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이 돼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반성해 봐야 될 제목이 아닌데 대목이 아닌가요? 이번 기회에 11월 13일 날 반드시 좀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 맺는 방법 첫 번째,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얼마나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을 먹고 감씨를 땅에 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옵니까? 감싹이 나옵니다. 감나무가 좀 자랍니다. 근데 그 감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좋은 감이 아닙니다. 좋은 감나무가 되질 않습니다. 좋은 감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는 열매가 되고 맙니다. 그러한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용이라고 부릅니다. 고용. 그렇습니다. 고용. 고용은 작기도 하지만 아주 뚫고 맛이 없어요. 우리가 시중에서 사가지고 와서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속담이 고용 이르니 감 하나만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고용 일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시원찮은 것은 좋은 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감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접붙이 합니다. 접붙이. 보잘것없는 고용나무에 좋은 감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접붙이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죄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무나도 자명하게 나타나
험난과 시기와 도둑질과 탐욕과 모든 이러한 것들, 우리는 그런 열매들을 맺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끊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방법밖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법이 없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십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름다운 정의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뜻이 뭡니까? Christ, 그리스도라는 말과 IAN 전미사가 붙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IAN 전미사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스도에게 정말 붙어 계십니까? 줄기를 떠난 가지는 상상할 수 없고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진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줄기 떠난 가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처럼, 예수 떠난 사람은 살아있은 것처 보이지만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생명에서 떠난 것이며 지옥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명예가 있고 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좀 덜 먹고 소박한 음식만 먹으면 살면 되지. 조금 아프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살면 큰일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은 걸어서 세계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 가만히 앉아도 세계여행이 좀 좋더라고요. 그런데 뭐 비행기를 타고 막 보여주고 하는데, 조종사, 과학자, 목사,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갑자기 고장.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구명대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조종사는 얼른, 나는 그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3사람 남았는데 구명조끼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과학자가,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니까 배낭을 한 집어주고 뛰어내렸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청년 보고 물었습니다. 청년, 자네 예수를 믿는가?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구명대 가지고 뛰어내리게. 나는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다음에 청년이 꼭 살아나면 나중에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 과학자가 내 배낭 메고 떨어졌습니다. 과학자가 배낭이 생명줄인 줄 알고 갖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두 번째,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액을 계속해서 빨아 올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포도나무로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로서 양분과 수액을 자꾸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면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줄기가 나무 둥지에 붙어 있어야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붙어 있었고 주님과 교제가 되어야 돼요. 그냥 예수 주일날만 하고 왔다 갔다 그것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만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거한다, 거하라.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장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저 뒤에 조금 앞에 있습니다. 2장 6절 시작.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주님의 행하신 것 같이 자기도 행한다, 순종한다, 그 뜻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랜드의 창업자가 누구시죠? 박성수 집사였습니다. 박성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박 집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불신자에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이 강제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그 결혼식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아무리 신앙도 좋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을 참여하지 않아요? 응? 너 광신자요? 쫓아냈습니다. 500만 원 주고 다시는 너 내 아들이 아니야. 너 나가. 쫓겨나갔습니다. 박성수 집사는 이대에서 신촌 로타리 앞에서 2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업 예배를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릴 때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이익을, 나타나는 모든 이익을 선교 사업에, 선교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500만으로 가지고 시작하지만 1000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사업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야, 이게 참, 그래서 꿈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500만 가지고 1000억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조금씩 가게가 늘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분점이, 체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업, 언더우드 브랜다노, 헌터 등 의류 사업부터 시작했는데, 그런데 기도로 하루 딱 출근하게 되면 문을 기도로 열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에는 주일 성수하지 않는 교회는,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11조 하지 않는 그 가게도 물건을 대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삼천포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가게 했는데 그게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니까 10년 후인 1989년에 그러나 정확하게 1,000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90년도에는 3,800억이 되었습니다. 3,800억. 91년도에는 7,000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패션, 외식, 유통, 호텔, 레저 산업,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매출이 2012년에 내가 그 자료를 봤는데 2조가 넘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이 넘었겠죠.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것이 2조, 3조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이랜드 그룹이 아니라 글로벌 이랜드 그룹이 되었습니다. 주위에 붙어있는 가지는 모든 공급을 받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그렇게 멋지게 믿어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우선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공급 수익을 빨아올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과일 나무를 보면 참 신기하게도 작년에 열린 그 과일나무 가지는 올해 또 열리고 내년에 또 열리고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서 새로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농부가 전지를 합니다. 그리고 양분을 다른 데로 빼앗아가는 모든 그런 가지들, 잘못된 가지는 또 전지를 해줍니다. 격가지를 많이 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가지가 병들었거나 격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우리의 버리지 않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있는 한 나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곁가지가 많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신수님자 직업이 뭐예요? 맞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요즘 조금 변한 것 같아. 내가 교사나 다른 것이 내 직업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 본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나의 본분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나의 삶에 가진 길가지가 너무 많아요. 무슨 회장, 그래, 명함이, 직함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거를 격가지를 쳐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가지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주일날 가지도 못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격가지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아멘 소리가 영 적으네요. 어떻게 마음이 좀 찔리는가?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삶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진짜 잘 돼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것이지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들 너 공부하는 건 나중에도 공부할 수 있어. 아니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대학 들어가던 신앙생활. 그리고 진주에 과학고등학교 보냈어. 과학고등학교 오직 공부에만. 근데 가르쳐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안 좋더라고. 나중에서 오늘 따랐다 나오고 저기 나중에 지금 오행도 하면 병원에서 방사선 물리치료하는데 그 촬영하는 기사 있죠. 그거를 했어요. 그 사람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너 카이스트 나왔는데 어떻게 네 이런 걸 하느냐. 사람들이 그거 상대를 안 해줘. 그러니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내려놓으시고 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열매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해져라. 거룩한 삶을 살라. 성결한 생활을 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요?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깨끗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성경과 상관없이 평생 교회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의식을 지배하고 내 무의식을 지배하고 말씀이 나의 사고를 바꿀 때 그리고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나의 모든 것들을 청산해 나갈 때 삶의 놀라운 변화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면 열매 맺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매 맺는 결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그 나무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나무가 좋으니까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은 나무라 한달지라도 잘 가꿔야 돼요? 안 가꿔야 돼요? 잘 가꿔줘야 돼요.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아름답게 탐스럽게 열린 사과나무 가수원이나 포도나무 곁을 지나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지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너무 아름답고 탐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맛있겠다.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 주인이 대단하다. 이렇게 잘 가꾸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이 깨끗하고 정갈화되면은 도둑놈은 어떤 집을 잘 도둑질 하는지 아세요? 현관을 보고 도둑질 한답니다. 신발이 크게 어지러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돈 잘 못하는 사람이고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도둑을 많이 맞는데 실제로 도둑놈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 이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깨끗하면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모습을 알잖아요. 집이 지저분하고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포도나무 곁에 과수원 곁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이야, 이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고 감탄하기도 하겠지만 야, 저분이 누군가? 응?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 저 사람을 가꾸시는 하나님, 저 사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저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시된 신자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그 신자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행동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욕할까요? 욕되게 할까요? 우리 여성계 거장인 김환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화 여자대학 총장이죠.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잘 숨기다가 주님 앞에 가신 분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 양녀로 삼았던 김옥길 총장과 그 직원들, 보직 교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사흘 뒤에는 하나님 앞에 갈 것 같다고. 그래서 나의 삶을 좀 당신들이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평생에 입고 다니는 이 옷을 이화여대 의상학과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재도구들은 식당으로 보내고 이 집은, 내가 살고 있던 이 집은 관제처로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그런 좀 골동품도 있는데 고려청자는 박물관으로 보내라. 그리고 내가 평생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는 썼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죄를 지은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 신문에다 광고를 내서 내가 미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간다고 광고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대로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이 조선일보에 게재가 되었었습니다. 그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8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옛날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허준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보니까 옛날 TV를 틀어놨는데 옛날 방송을 리바이벌 한 걸 봤어요. 허준 나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허준을 참 잘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허준으로 될 수 있어 명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스승 유이태 때문이었습니다. 스승 때문에 허준이 그렇게 유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일수록 아무나 제자를 안 삼습니다. 많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제자를 삼지를 않는 거예요.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을, 만약에 그 사람이 수학을 해가지고 잘못되면은 스승의 얼굴에 묵치를 하기 때문에 제자를 삼, 명예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삼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나중에 까무칠 준비를 하고 들으십시오. 놀랍게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이런 까무칠 준비는 안 하셨기 때문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이 이름 앞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려있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과거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
수 없는 땅을, 넓은 땅을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다고 하는 사람, 일화가 있는데,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밑에 이름이 똑같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근데 그는 술주정뱅이요, 행동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알렉산더 병사의 막사를. 그날도 술이 곤드레 만드레 처해 있었습니다. 떨어져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깨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알을 안 됩니다. 술 취해가지고 혀도 돌아가자.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겠다. 내 이름을 바꿔라. 내 이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을 고쳐라. 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존중히 보았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답게 너희가 내 삶의 영광을, 내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내 삶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네가 보여줄 수 있겠냐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가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접촉한 그 감동 때문에 내 마음의 삶의 변화와 내 인격의 삶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지,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아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늘어나는 이 전도 열매를 여러분 얼마나 맺고 계십니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기뻐하는 농부처럼 내 심장의 고독이 멈추는 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소를 거둔 이 탐스러운 열매를 당신 앞에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시인 시선 타고르는 이런 시를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나의 생명이 가득한 과일을 내 그릇에 담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